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고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라는 얘기는 앞에 얘기하고 연속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우리 47절에서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의 현장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이고니온으로 오게 된 것은 왜 오게 됐습니까? 평화 가운데 오게 됐나요?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이 증거되면 아주 두 가지 명확한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기다렸던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들의 작정된 자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도와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서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몇 명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가 이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에 그들에게 핍박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되 어떻게 떠납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의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2절에 제자들이 슬퍼하면서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여러분, 사도들, 이 복음 전도 팀이 어떤 식으로 그들의 위치를 옮겼는가 그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핍박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와서 14장에 오면 이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성, 이고니온으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 전도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14장 안에도 이고니온 안에서도 이제 두 번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아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여러분, 앞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감을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3절 말씀을 기록을 할 때 한글 성경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그러므로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앞에가 뭔데요?
뭐가 있었는데 그러므로예요?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악감을 품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핍박의 분위기가 딱 무르익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어요. 또 악감을 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그럼 뭐 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회사에 들어왔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의와 공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에 처하게 돼.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으로 마땅히 살아야 된다. 핍박이 있더라도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도 어쩌습니까? 850대 1로 싸워요.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갖고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 모습을 보면은 광야에 가가지고요, 혼자 너무 영적인 침체를 막 당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나오는데 우리의 모습이 항상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기 때문에 힘있게 나아가지만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 또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적당히 하면은 사람들 다 좋아하고, 적당히 비유 맞춰가서 하면은 큰 무리가 없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마음도 들겠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장에서 2절에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말하는 건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대요. 옳거니 이거구나. 핍박이 와도 오래 버티는 것이구나. 답을 얻었다. 네. 그 아침에 큐티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서 막 힘을 얻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4절부터 7절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4절부터 보시면은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5절 6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어저께 묵상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악감을 품고 막 그랬을 때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었어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악감을 품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가지고 버텨야지. 버텼어요. 그 다음날 묵상하는데 뭐가 나와요?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답니다. 도망했대. 어제 묵상했을 때는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도망갔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냐? 사도가 오래 있는 줄 알았더니 오래 있다고도 했는데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해지니까 뭐 했어요? 도망했네. 직장 생활하면 그런다잖아요. 가슴에 항상 뭐 품고 다녀요? 사직서를 품고 다녀요. 이놈의 회사. 오늘 아침에 말씀 보니까
사도도 도망갔는데 아이고 이건 뭐 사익서 내고 나가버려야죠. 여러분, 그럼 무엇인가? 분명히 이 전도 여행은 그들이 사사롭게 전도 여행을 떠난 게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 교회에서 파송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정식으로 선교사로 이 전도팀, 선교팀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 공식적으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복음의 현장에 나갔어요. 그러면 언제 그 성을 떠나야 되고 언제는 그 성에 머물러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그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님. 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 자녀 대학을 놓고 우리 자녀 회사를 놓고 우리 자녀 결혼을 놓고 막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사도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앞에서 악감을 품고 막 공격해 올 때는 왜 오래 머물렀고 그리고 뒤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도망했을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한참 동안에 대학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 등록을 해서 사실 청년부 때는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좋았지만 담임 목사님 때문에 계속 그 교회 나갔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 등록을 했을 때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긴 했지만은 사실 그 교회가 좀 큰 교회 같고 담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교회에서 활동했던 거는 물론 이제 본예배를 드리죠. 청년들은 본예배 드리니까 본예배를 드려서 담임 목사 말씀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생활은 다 청년부 지체들하고 보냈어요. 전우도 청년부하고 같이 하고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 같이 한 다음에 또 청년들 기도회 1시 2시까지 또 하고 청년들하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섬기는데 너무 섬김이 즐거운 거예요. 해외 아울렛도 같이 가고 농어촌 아울렛도 같이 가서 농어촌도 같이 섬기고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랑 또 동료들이랑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 기도했어요. 그냥 무슨 어떤 기도를 했냐면 청년 목사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장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청년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내 비전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야 목회의 비전이 어디 있냐? 그냥 나는 뭐 다른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같이 꿨으면 좋겠어. 그냥 지금 난 너무 좋다. 너희들하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다.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도 근데 앞으로 담임 목회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담임 목회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개척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개척을 하면 우리가 다 같이 가고 개척교회를 섬기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냈어요. 같이 뭐 청년부 활동하면서 또 청년부 애들끼리 결혼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한참 후에 때가 됐어요. 야, 이제 그 섬겼던 교회는 위에 선배 목사님들부터 해서 개척을 나가든 뭐 청비를 나가든 그랬어요. 이제 딱 우리랑 같이 청년부 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나가실 때가 딱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겠습니까? 어떤 애들은 아직도 결혼 안 한 애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기도 낳고 작년교구에 있고 막 흩어져 있어. 근데 우리끼리 또 연락을 했죠. 야, 드디어 때가 됐다. 준비해라. 자기들끼리 교회 구석을 다 해놔. 너는 재정을 하고 너는 뭘 하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함께했던 청년 목사님이 이제 딱 그 사역을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요 청빙을 가버린 거예요. 청빙을. 우리랑 같이 개척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 너무 이렇게 약간의 그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청빙을 가게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서울에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야 목사님이 큰 교회를 꿈꾸고 간 것이 아니냐. 근데 알고 보니까 강남인데 개포동이라고 있습니다. 개포동. 개포동은 말 그대로 강남인데 강남이 아닌 곳이에요. 심지어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갔냐면 지하실 교회로 가요. 지하실 교회인데 그래도 지하실하고 2층을 쓰는데 지하실하고 2층이 자기 소유의 교회면은 그래도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하실도 렌트고 2층도 렌트예요. 우리 청년 때 같이 섬겼던 지체들이 막 너무 근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청년부터 같이 했다 우리한테는 말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한번 약속을 잡아서 만났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된 과정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 개척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교회로 가시냐?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요. 나도 너희들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개척을 하고 싶었다. 개척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시진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한테 요청이 있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만저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들레어 갖고 자기 꿈이 있어 갖고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자기 꿈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야망이 있는 목회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대원 때 보면은 그 1년 선배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냐면 자기 꿈은 2만 명 교회래.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양으로 승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왜 청년부 때 좋아했냐면 이 목사님 너무 순수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뭐냐? 너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로 존재하는 게 난 너무 좋다. 목사님 그런 꿈이 있지 않았느냐? 또 우리 같이 가서 개척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됐냐? 처음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소개를 받고 그리고 그 교회도 한번 가봤대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 실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가서 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목사님 제가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제가 가서 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 주라. 목사님이 교인들한테는 알리지 않죠. 담임 목사님과 둘이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홀어머니를. 근데 홀어머니가 정말 신앙이 좋으십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새벽기도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고 저기 그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빌딩을 청소하시는데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이 수석 목사님이 그러셨는데도 그 어머니인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 겸손해요. 드러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데 섬기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요. 다른 연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갈지 말지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한번 기도 얘기를 하셔서 네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 해서 이제 사역을 나갈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이고 그리고 재정이 얼마이고 이만저만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나름대로 고민이 됩니다. 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어머니가 그랬대요. 자, 이 목사 정신 차려. 뭘 그걸 기도해. 목사가 교회가 부르면 목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지. 이건 기도할 것이 아니야. 지하교회라고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공적인 부르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 목사한테 지금 청하고 있는데 그거를 갈까 말까를 기도해? 그건 아니야. 네가 뭔데 그래? 사실은 그 목사님 무엇이거든요. 대학 때 조언도 나왔고 말씀도 좋으시고. 그 사실 우리 마음은 그랬어요. 야,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 같이 가든지, 그리고 이 목사님은 개척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로 청부를 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딱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이 목사님이 이 머리를 한 방 탁 그 맞은 느낌이었대. 아,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는 그럴듯하게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 도움이 될는지 막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목사님 마음에도 야, 이제 부목사를 마치고 담임 목회를 가는데 조금 더 형편이 괜찮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막 있고 그런 것을 꿈꿨다 이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를 어머니 원사님이 한마디를 딱 하면서 내리치신 거예요. 목사님 그랬어요. 야,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내가 여기서 되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부르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기라성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학자로에 있어서 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사역적인 역량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능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여러분 우리가 성교학교를 했지만은 아울리치를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기로 그냥 비전 트립으로 일주일만 다녀오고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역의 현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하고 똑같아요. 정말로 오랫동안 교사를 꿈꾼 청년이 있었어요. 그 교사가 안 됐어요. 몇 년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자매? 어릴 때부터 꿈이 교사였잖아. 그 선생님 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목사님, 전 너무 선생님만 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으로 가면 아주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으면은 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에 순복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리고 신앙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 세상의 정신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많은 것들은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그 한 명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없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사도들은 왜 어떨 때는 머물렀고요, 또 어떨 때는 도망갔을까? 어떨 때는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떨 때는 그곳을 떠나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어느 곳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느 곳에 핍박이 있더라도 그곳에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부터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뚜렷한 삶의 방향이 아주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건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갖고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조용히 떠나가셨더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기를 얻고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곳에 자기 실제적인 내 위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이곳이 아니라 자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의 인생이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점도 많죠.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해 준, 심지어는 제자들도 못 알아먹잖아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라고 음성이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지. 나 정도 되면 선물 받는 거지. 그리고 슉 집어넣어요? 선물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선물 주셨냐고. 그럼 여러분, 선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내줬으면 이 땅의 반응은 뭐여야 돼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높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합니다. 심지어는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 고백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백했어요? 이방의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증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화답하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화답 누가 했습니까? 로마 백부장이 야,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제자들마저도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제자도 자기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공생의 전체를요 아주 요약 정리해 준 거예요. 예. 그 수능 보기 전에 쪽집게 과외를 해주듯이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너희하고 살지 않았냐, 이 3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스라엘의 나라가 언제 그러니까 회복되냐고요? 이렇게 부활하셨을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들도 못 알아들어요. 많은 핍박, 억울함, 누명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마땅히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면 누명을 씌우게 하면, 누명을 씌우면 십자가로 가는 길이면 예수님이 누명을 그냥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욕을 했을 때 십자가로 가는 길이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다시 가려고요? 십자가로 가셔야 되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갔던 거예요. 어떤 인생 살았던 것입니까?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사명을 따라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 집중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타난 이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파한 신의 무리의 반응은 그들이 오히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했습니다.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뭐고 그들이 알고 도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바로 앞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 말씀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 13장 48절 49절입니다. 우리 13장 48절 49절 초반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13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도들이 도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왜 앞에서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러서 담대히 주를 힘입어 말하였는가? 그때는요, 아직 이 성에, 이고니아라는 성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더 있는 것입니다. 전도팀이요, 그 성에 더 머무르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곳에 남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회사에 더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선순위, 그리스도인들의 first priority, 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요, 언제 나타납니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할 때 그 기준 결정하는 기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돈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에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돈을 보고 결정하면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야, 그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돈이 없으면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자본주의 사회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야,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요, 연봉이 더 많아도 가야지. 근데 우리 양림교회 이 권사님 자녀들 딱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애들한테 막 이렇게 진로를 따갈 때, 야,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지. 우리 집사님들 신방 가셔서 그래요. 여기도 뭐 있고 하지만은 주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목사님 그것이 선택지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냥 여기밖에 갈 수가 없었어. 왜요? 왜 거기밖에 갈 수 없었어요? 아니, 주일이 아니면 다 된대. 예배를 드리려니까 여기밖에 아니에요. 여기밖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그렇죠?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직장을 결정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간에 나의 삶에 있어서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을 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나의 첫 번째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있으면요, 주변에 그 사람과 관계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런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 나도 본 지가 한참 됐는데, 야, 조 부장이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 아유, 사장님 교회 다니십니까? 내가 교회에 안 다니지. 안 다녀도 나도 알아. 나도 말이야, 평생 사업을 해보니까 직원들 보면 진짜 가짜 내가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이 직원이고 어쩌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따라갖고 뭘 결정하는지 안 하는지 그 사람들에도 보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르쳐서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2절 3절에 보면 형통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함을 누가 봤냐고 그랬냐면 주인이 봤다 그랬어요. 주인이 누구였는데? 보디발 장군. 요셉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보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방인이 그 눈에 봐도
야, 요셉이가 하면 일 잘 되네? 야, 쟤가 모시는 하나님이 쟤하고 함께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한테 좋지. 왜요? 어쨌건 하나님이 쟤 도와주니까 쟤가 나하고 있으면 내가 잘 되니까 아이고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압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사도들의 모습은 그것이죠. 그곳에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야 될 자들이 남아있을 때는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성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다 믿었다, 주님이 작정한 자들이 다 믿었다, 그렇게 인식이 될 때 그들은 그것을 과감하게 떠나요. 어떻게 해요? 발에 티끌을 털고 떠나요. 무슨 사명을 다했으니 딱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물러야 될 때와 떠나야 할 때 그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우린 종종 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움직임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 사명 따라 살아갔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떠나오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함 당했느냐,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느냐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그것을 도망했습니다. 그냥 옆에 성으로 간 게 아니에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다운 사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 있고요. 그것을 떠나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통하여서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앞에 13장에서 설명했던 어떤 사람들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가 나올까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머물러야 되는 이유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떠나야 되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그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그의 인생을 분명한 목표 지점을 가고 나아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맞추어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몇 단어 되지 않는 말이지만 7절은 굉장히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자로 살아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를 나가고 전도하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참된 신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소금이라야 이라. 테라가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금의 맛과 그리고 빛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께 나와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빛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한국교회에 와갖고 이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수요 예배 너무 중요한 수요 예배. 왜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주일 말씀이 한 화요일까지는 기억이 나요. 수요일쯤 되면은 회사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딱 수요일 밤에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요. 그럼 다시 그렇지 다시 수정하고 나 그리스도인이지. 다시 정비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거예요. 몇 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00점, 200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고만고만해요. 그거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상황 보지 않아요. 악감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오래 머물렀다고 했어요. 주변의 반응,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될 건 귀 기울이지만은 내 사명의 자리를 흔들 거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돼요. 나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보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